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또 시간 나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오남역 앞에서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영상 나옵니까? 뭐야 그러셨죠? 근데 오남역 앞에 저 인형의 탈을 쓴 사람이요, 우리 교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관심을 끌 수 있겠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저렇게 이른 아침 출근 시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 물티슈를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러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저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참 대단한 거고, 또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전도했는데 어제 오후에는 비가 와서 전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대신 전도지를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로 대신했는데 다음 주 화, 수, 목, 금 저희가 전도하는 시간들이 있고요. 특별히 시간 전도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들 자발적인 우리의 삶의 전도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목장 예배 드리고 교회가 정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그 시간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번 전도해 보자. 그러면서 그 시간에 목장이 정한 시간으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지역의 전도를, 노방 전도를 시작해 보시고, 기관도 좋지요. 우리 기관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한번 하루라도 전도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전도를 시작해 보시고, 저는 가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우리도 한번 전도하자.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거 보여주고, 또 특별히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하시고 또 직장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도 낮에 있는 전도에 참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 봉사할 일 봉사하고 30-40분 정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노방전도 해보자. 그러면서 그 전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 헌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도전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은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작은 순종과 실천의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비에 가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면 늘 전도할 수 있는 물품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비에도 전도 가방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는요. 거라사인 땅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흉악한 귀신이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한 귀신만 들린 게 아니라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을 날마다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 흉폭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이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덤가에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리면 이 사람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꽁꽁 싸매어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 귀신이 한 번씩 역사할 때마다 그 쇠사슬을 끊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기도 너무 괴로웠고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그렇게 있었고, 마을 사람들도, 온 마을 주민들도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셔서 그 사람을 보자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나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수많은 귀신들이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 완전히 귀신에서 노임을 와서 깨끗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된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기를 누르고 있던 것, 세상의 모든 귀신들이 자기 속에 다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정말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 예수님에게 구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삶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라. 집에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게 복음의 전파, 전도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이요 성경마다 다 적혀 있지만 대개 거라사 광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광인.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 광인에서 증인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는 저 지옥 가운데 떨어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저희들, 우리도 어쩌면 광인이었는데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우리들에게 임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은혜가 좋사오니, 이 은혜가 좋사오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으로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게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도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일은 응당 이 사람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지금까지 나의 삶에 주신 모든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든 어느 땅이든 누구에게든 복음의 변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이죠.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경험한 일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는 그 변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신 변화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전도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형리 전도도 있고 빌립 전도, 안드레 전도, 전도 폭발 같은 그런 훈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전도의 방법들이요, 그 전도의 공식을 달달 외우는 게 효과적인 전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 공식들을 외우고 가서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간증이죠. 간증. 누군가는 극적인 간증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큰 사고 가운데 절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 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큰 문제들을 겪었다가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게 하신 그러한 은혜도 있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버티고 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같이 큰 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가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으로부터 날마다 주시는 정말로 이슬비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통하여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몸으로 늘 어렸을 때 배워서 알고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신앙생활하면서 늦게 깨달은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이 저랬어?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자,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 하나를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랑 아주 죽이 잘 맞았습니다. 둘이 신나게 놀고 또 신나게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와 함께 죽이 맞았는데 나쁜 쪽으로 죽이 맞았습니다. 문제집을 사라고 부모님이 돈을 주셨는데 이 친구랑 둘이 가서 오락실에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문제집을 못 사지 않습니까? 아, 집에 문제집을 못 사갖고 하면 엄마가 너 어디다 썼냐? 그러면 혼날 텐데 어떡하지? 둘이 앉아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야, 우리 문제집을 훔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이 작전을 세웠어요. 아, 우리가 안 걸리고 훔치려면 사람이 제일 많은 서점으로 가서 분 비는 시간에 너는 서점 주인의 눈을 가려라. 나는 문제집을 훔칠게. 그러면서 이 계획 범죄를 한 거예요. 중학생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2개를 훔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돈은 이미 다 썼는데 네 돈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돈도 다 쓰자. 내가 2권을 훔치면 하나는 너 갖고 하나는 나 갖고, 그 다음 너도 용돈 받은 걸로 또 오락실을 가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둘이서 화이팅을 한 다음에 서점을 갔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그 친구는 서점 주인의 눈을 가리면서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저는 타이밍과 와서 문제집 2권을 슬쩍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거 소문 다 났습니까? 실패했어요. 성공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겠죠. 도둑질의 은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쓰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이 실패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점 주인이 저희 둘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사무실로 끌고 가서 그 사무실에 이렇게 세워놓고 학교 이름과 이름을 말하게 하고 우리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 학교의 학생이 지금 도둑질하다 잡혔습니다.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학교에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학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조용히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지금 아이들이 서점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으니까 가서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학교에는 같이 모르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서점에 왔습니다. 어머니들이 서점에 와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희들을 혼낸 것은 혼낸 것이지만 저희 둘이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그 서점 주인에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우리 아들 좀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들 좀 용서해달라고.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책값의 10배를 물어줬어요. 이 책값의 10배, 이 책값의 10배. 그렇게 물어주고 저희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속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보다. 정학을 먹거나 학교에서 잘리면 이제 뭐 하면서 살지? 구두를 닦아야 되나? 아니면 무슨 배달을 해야 되나? 요즘에는 배달 알바들이 많이 성행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배달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난 집에서 쫓겨나나? 저희 부모님이 아주 엄격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신 저희 부모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부터 걔랑 놀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 가는데 그 집 부모님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걔랑 놀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은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다가 고등학교에 서로 다른 학교를 진학해서 그렇게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지나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으니까 10년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10년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돼서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큰 집회에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찬양 집회를 하고 끝날 때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광고를 하고 이제 헌금에 대한 안내를 하고 행사 안내들을 하면서 쭉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가만 보니까 개예요, 그날. 예.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요, 가만 보니까 그 친구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에다가 마커스 커뮤니티에 무슨 담당, 무슨 목사 이렇게 하면서 이름표를 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표를 들고 야, 넌 목사야? 그랬더니 나 목사 됐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러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남자들이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야기한 것은 다 그 친구도 저도 마음속에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 그날 도둑질 하나 걸렸던 우리가 목사가 되다니. 우리 둘이 똑같이 도둑질 하나 걸려가지고 그날 부모님들이 그렇게 빌어가지고 우리 용서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목사가 되다니. 이건 참 기적이다, 은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그것들, 그때는 사실 그렇게 부모님이 와서 빌고 그런 것만으로 마음에 감동받고 넘어갔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용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우리 둘 다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야, 그날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날 선생님이 우리를 덮어주었고 그리고 서점 주인도 그렇게 용서해 주었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요, 마음속에 감동이 새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다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쟤도 도둑놈이었고 나도 도둑놈이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도둑질 가운데 용서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너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었던 것,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냐. 이런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삶 아니냐. 예수님이 당신들의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지금도 드러나면 안 되는 죄들을 주님께서 덮어주고 계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하였을 때 그날 그 당시 청년들에게 많은 감동이 되고 또 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용서와 사랑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에게는 큰 용서였죠. 그날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고 또 그때의 더 큰 사건이 되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큰 감동을 남긴 그 범죄의 사건이 감동과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 하나 덮어준 것도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날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죄인으로 의인되게 하시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광인으로서 증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들 모두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 우리가 여기에 있고요, 용서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은혜들을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킨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들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어떻게 전할까요? 주님 앞에 물을 때마다 삶에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인에서 증인으로 미친 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귀한 역사들을 묵상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인 된 삶, 이 땅 가운데 광인 된 삶이 저희였는데 주께서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귀한 은혜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크신 사랑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모든 일 주님 마음 가운데 깊이 담고 세상 가운데 나아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용서하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덮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죄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큰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와 사랑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 또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주님 모든 때 가운데 주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 또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심으로 목장에서 기관에서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선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주님 앞에 복음 전해야지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기름 부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심들이 뒤로 미뤄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우리 가운데 가로막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손 힘입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가 쓰임받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교회의 11월 한 달 하나님 전도의 열기가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을 향한 구령열의 불타게 인도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지역에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떠한 사람들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주의 손길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만날 만한 영혼들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예배를 섬긴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에도 또 다음 주간에도 계속되는 모든 전도의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영광, 이 땅 가운데는 복음을 우리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시하는 수험생들, 이제 정말로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